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자, 이제 예배 시간이 곧 다가옵니다. 우리 밖에 계시는 지체들, 또 아래에 있는 지체들 올라올 수 있게, 함께 이곳에 와서 같이 예배할 수 있게 여러분 자리 잡아주시고, 좀 앞자리로 나와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맨 뒤에 있지 말고 앞으로 나와서 같이 함께 예배합시다.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할렐루야. 디모데 예배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다시 한번 주님 내 길을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는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는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좁은 길을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저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다시 걸으니 주와 함께 걷는 길 기쁨이네. 주와 다시 걸으니 주의 사랑 내 영혼 만족해. 주와 다시 주와 다시 걸으니 주와 함께 걷는 길 기쁨이네. 주와 다시 걸으니 주의 사랑 내 영혼 만족해. 걸음마다 주의
놀라우신 사랑 주와 함께 영원히 가네 찬양해 만왕의 왕 예수의 시생 거룩하신 이름 선포해 놀라우신 사랑 주와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해. 찬양해 만왕의 왕 예수의 시생 거룩하신 이름 선포해 놀라우신 사랑 주와 함께 마지막으로 찬양해. 찬양해 만왕의 왕 예수의 시생 거룩하신 이름 선포해 놀라우신 사랑 주와 함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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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세상을 알까지 이제 나는 옛 사람 아니요. 사방에서 거짓이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하는 기쁨으로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이제 나는 옛 사람 아니요. 사방에서 거짓이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하는 기쁨으로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이제 나는 옛 사람 아니요. 사방에서 번지신 주의 자녀이니 한없는 주의 사랑하는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면서 기도를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함께 디모데 예배에 참여하여 주님께 찬양을 올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동행해 주심에 감사하며 이 어두운 세상을 의지할 수 있는 곳이 되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 마음의 문을 열어 온전히 주님께만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이 디모데 공동체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디모데 공동체의 청년들에게 주님의 거룩한 꿈과 소망을 심어주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마존에서 단기 선교를 떠난 사람들의 안전 지켜주시옵고 그들을 통해 복음의 씨앗이 널리 뿌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들이 밟는 땅마다 주님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사 그를 통하여 마음의 감동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지체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섬김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읽는데 우리 같이 함께 일어나서 같이 읽읍시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2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읽을게요. 서유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같이 읽읍시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오늘 신서여기 목장, 나 신서유기 목장이잖아요. 신서여기 목장 맞죠? 신서여기 목장이 갈비탕을 준비해 주셔서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야, 갈비탕을 처음 한다 그러길래 손이 많이 갈 텐데 너무 맛있게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충만 형제가 기도해 주신 것처럼 아마존 선교팀이 지금 선교 중에 있습니다. 8박 9일의 일정으로 떠나게 되었죠. 지난 월요일부터 다가오는 화요일까지 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지금 예배하고 있고 우리는 따뜻하게 밥도 먹고 또 이 넓은 예배실에서 같이 앉아가지고 우리는 편안하게 예배하는데 아마존 지금 선교팀은 참 많이 불편하다고 해요. 잠깐 사진 우리 태용 형제한테 제가 사진을 어제 전달받았는데 잠깐만 띄워주시면 자 선크림 많이 바른 것 같아요 태용이랑. 또 다음 또 현준이도 있고 또 자 이렇게 윤서하고 또 누구냐 이 태용이랑 이렇게 해서 율동을 하고 있어요. 또 마지막 장. 네. 총 10개 마을을 다닌대. 10개 마을을 다니면서 8박 9일 동안 한 마을 한 마을 가서 VBS를 하고 또 아이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고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올라왔는데 참 가슴이 칭한 기도 제목이 올라왔어요. 뭐냐면 씻는 곳과 이 화장실하고 이 샤워 이 하는 게 너무 열악하고 불편하대요. 그리고 모기가 너무 많대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보내줬던데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우리 남은 며칠 안 남았는데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일 KPCM 한가족 축제도 잘 마쳤습니다. 날씨가 참 좋았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또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고 뛰어노는 참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목사님 가만히 이렇게 저는 보면서 지금 한가족 축제를 3년 연속으로 하고 있으면서 보면서 참 교회가 이렇게 서로 즐겁게 모여서 하나 되어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이런 교회를 우리가 다닐 수 있고 섬길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들 모르죠? 우리 교회가 얼마나 평안한 교회인지. 참 좋은 교회를 섬기고 있구나, 또 좋은 분들과 같이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가졌습니다. 교회는 한 가족이다. 우리는 한 가족이다. 주 안에서 한 가족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 마음에 잘 새기면서 교회 신앙생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15번째 시간이에요. 와, 사도행전 벌써 15번째인데 사도행전 보면은 바울의 선교 여행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1차부터 3차까지 기록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3차 선교 여행은 사도행전 19장부터 21장까지 3장에 걸쳐서 사도행전 3차 선교 여행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여기 보면 3차 선교 여행은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잘 보이시죠? 저기 보면은 안디옥에서부터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쭉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일정이었습니다. 저를 이제 띄워주시면 1차, 2차, 3차를 보시면 여러분 1차 선교여행과 2차 선교여행과 3차 선교여행을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1차 선교여행은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2년 정도밖에 되지 않고 2차 선교여행은 3년, 3차 선교여행은 총 5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총 몇 년이죠 그러면? 2년, 3년, 5년이면 더하게 보면 10년. 1차에서 3차까지 10년의 선교여행 기간을 걸렸다라는 거예요. 10년 동안이나. 와, 굉장히 긴 시간이죠. 1차 선교여행은 거리가 한 2,000km 정도, 2차 선교여행은 킬로미터로 따지자면 한 4,000km 정도, 3차 선교여행은 5,500km 정도를 다녔다고 합니다. 뭐 사실 우리야 뭐 차 타고 다니면 사실 1,000km 정도는 뭐 차 타면은 한 1박 2일이면 금방 갈 수 있는 그런 거지만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죠. 당시에는 걸어 다녀야 되고 배를 타고 다녀야 되고 또 그런 상황인데 1차, 2차, 3차 여행 중에 특별히 3차 선교 여행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지도 내려주시고 저를 띄워주시면 자 보면 1차, 2차 선교 여행은 주로 여러 지역을 이렇게 다니는 선교 여행이었어요.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물지 않고 여기 갔다가 또 저쪽에 옮기고 이런 선교 여행이었다면 3차 선교 여행은 어느 한 지역에 가면 좀 오랫동안 있는 선교 여행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예배소라는 지역에서 예배소라는 지역에 가서 사도 바울은 그곳에 약 한 2년 반에서 3년 정도를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회당에서 전하고 두란노 서원이라고 있어요. 두란노 서원에서 2년 정도를 열심히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양육하고 훈련하는 그런 일을 감당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늘 좋았던 건 아니었겠죠. 많은 사람들이 박해하고 핍박하고 이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돌을 던지기도 하고 욕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바울 선교팀이 감옥에 갇히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바울은 그 지역을 다시 벗어났어요. 일종의 도망해서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이게 쉬운 일일까요? 복음 전했는데, 복음 전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돌을 던진단 말이에요. 침을 뱉고 욕을 한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칼을 들고 막 몽둥이를 들고 쫓아온단 말이에요. 이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그런데 왜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을까? 왜 바울은 계속해서 선교 여행을 다녔을까? 왜 그랬을까? 그것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사명 때문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바울을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내주셨다라는 그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 선교 여행을 능히 감당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는 사람은 이게 다른 것 같아요. 내가 혼자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선교여행을 감당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게 바울은 선교여행을 떠났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전반부를 우리가 보면서 사도 바울의 선교여행 가운데 3차 선교여행을 좀 볼 텐데 자, 사도행전 20장은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중에 예배소 여정 이후를 다루는 거예요. 1절에서 3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3절.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자, 1절부터 3절 우리가 읽었는데 여러분 어때요? 딱 눈에 들어와요? 말씀이 있는데 눈에 들어오고 뭔가 이해가 되고 그려지나요? 머릿속으로 그려지시나요? 그러지 않을 거예요. 바울의 선교여행을 읽다 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 모르는 지명도 나오고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사실 우리가 예루살렘은 많이 들어봤는데 그래도 안디옥은 그래도 좀 성경을 본 사람들은 안디옥은 좀 들어봤는데 여기 보니까 뭐 마게도냐가 나오고 데살로니가가 나오고 베레아가 나오고 막
뭐야 이게? 그래서 어렵단 말이에요. 지명을 봐도 모르겠고 사람 이름도 낯설고 그래서 어려운데, 그래서 선교 여행을 볼 때 세 가지의 자료를 가지고 보면 너무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냐면,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조금 전에 개역 개정을 읽었는데 좀 쉬운 번역 성경을 여러분 읽으면 조금 더 좋아요. 우리 그런 친구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쉬운 성경이라든가 새 번역이라든가 우리말 성경이라든가, 아니면 영어가 편한 분들은 영어 성경으로 뭐 ESV 버전, 우리는 ESV로 보니까, 아니면 NIV 버전이나 킹제임스 버전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다양한 성경을 가지고, 메시지 성경도 좋다 그랬죠. 다양한 성경 번역본을 가지고 읽어보면 조금 더 이해가 돼요. 두 번째 자료는 아까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던 성경 지도를 가지고 놓고 보면 그것도 참 도움이 됩니다. 그냥 말씀 보면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지도를 가지고 보면 이 지역에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면서 약간 그림이 그려져요. 뭐 가장 좋은 방법은 성지를 가보는 게 제일 좋겠지만 우리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쉽게. 마지막 세 번째는 드라마 바이블을 보면 너무 좋다. 드라마 바이블. 유튜브에 들어가면 드라마 바이블 가지고 그걸 또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보면 참 좋다. 자, 다시 성경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죠. 다시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예배소 이후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제가 예배소가 어디 있죠? 여러분 보세요. 가운데 보면 예배소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예배소가 보이죠? 사도 바울은 예배소라는 지역에서 거의 3년 가까이 사역을 하다가 예배소에 큰 소동이 일어났어요. 어떤 소동이 일어나냐면, 예배소에서 우상을 판매하든,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우상을 판매하든, 그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가지고 판매하는 그 사람들과의 약간의 이게 소동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우상을 섬기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이 만드는 신은 가짜다 라고 하니까 당연히 우상 만들어서 장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어떠겠어요? 막 돌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예배소를 떠나 어디로 가겠냐면 마게도냐라는 지역으로 이뤘다고 아까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죠. 마게도냐가 어디냐면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지금 데살로니가, 베레아, 빌립보 저 지역이 바로 마게도냐라는 지역이에요. 마게도냐라는 지역으로 가게 됐다. 그걸 오늘 얘기해주고 있고, 마게도냐 지방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바울은 그냥 다녔느냐? 그러니까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했다라고 하는 것은 뭘 했다라는 것이죠? 가서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것이죠. 거기 가서도 복음을 전하였다. 그리고 헬라에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2절에 보니까 나와 있는데, 헬라는 어떤 지역이냐면 여러분 눈에 보이는 고린도라는 지역 보이시죠? 제일 끝에 보면은 고린도. 이 지역이 바로 헬라라는 지역이에요. 헬라 지역이에요. 여기에 이르겠다. 여기서 석 달을 지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바울이 고린도라는 이 지역에서 로마서를 기록했어요. 로마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기록해가지고 나중에 로마 교회에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도를 보니까 조금 더 따라와지죠, 그죠? 예배소를 벗어나서 마게도냐라는 지역으로 저렇게 갔구나. 고린도까지 내려갔네. 보여진다는 지도를 보면은.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요. 3절에 보니까 바울은 원래 배를 타고 수리아 지역, 최종 목적지가 예루살렘으로 향하려 하였습니다. 보면 수리아 보이시나요? 저 밑에 안디옥 그 가로해가지고 수리아 보이시죠? 보여요? 원래는 고린도 지역에서 이제는 수리아 안디옥으로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배를 타고 가는 게 훨씬 낫겠죠? 바다를 가려서 배를 타면 금방 가니까. 그런데 뭐라 그래요? 바울을 해하려고 공모하던 사람들이 있어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경로를 틀어버려요. 어떻게 틀어버렸냐면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게 되는. 어떻게 갔을까? 육로로 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지도도 보니까, 화살표도 보니까 고린도 갔다가 찍고, 원래는 배를 타고 수리아 쪽으로 저쪽으로 쭉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다시 그 길을 다시 가게 되었다. 근데 그 본문 3절을 번역하는 또 다른 성경 사본을 보면은 그 성경 사본에 이 구절이 끼어 있어요. 그 어떤 구절이냐면 성령이 그에게 말씀하셔서라는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수리아로 가는 길에 배를 타고 가려고 하였는데 가로 열고 성령이 그에게 말씀하셔서 다시 왔던 길을 돌아가더라.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자신을 해하려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배를 타려고 하는 바울의 계획을 알고 거기서 숨어 있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우리 정확하게 성경을 다 알 수는 없죠. 그 내용을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성령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셔서 바울이 육로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성령님이 바울에게 말씀해 주셔서 바울이 그 음성을 듣고 자신의 계획을 수정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선교여행을 보면은 2차 선교여행 때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원래는 바울이 저기 보면은 지금 에베소라든가 안디옥이라든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든가 비두니아 갈라디아 저쪽 지역을, 원래는 바울의 선교 비전은 뭐냐면 아시아 지역을 돌아다니는 게 바울의 선교 비전이었어요. 그게 바울이 받은 비전이었어요. 바울은 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는데, 근데 어느 날 드로아라는 지역에 갔는데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마게도냐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 환상 속에서 마게도냐로 건너와라, 와서 이곳을 도와라 라는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선교 계획이 틀어졌어요.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넘어가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바울이 고린도에서 배를 타지 못하고 육로로 가게 된 건 역시도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셔서 바울이 그렇게 길을 틀게 되었다. 바울은 비록 돌아가게 되었지만 이것이 바울에게 유익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도를 내려주시고, 이제 지도 보니까 좀 이해가 잘 되시죠? 먼저 자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죠. 그죠? 첫 번째는 자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또한 또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서 원래 배를 타고 그냥 갔으면은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텐데, 다시 그 길을, 먼 길을 다시 돌아가고 걸어가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걸려 들었지만 또 다른 은혜를 바울은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이런 일들 있지 않아요? 내 생각과 내 계획이 틀어진 경우가 있잖아요. 무언가 알 수 없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는 유익이 될 때가 있어요. 전화위복이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계획과는 전혀 다른 길로 걸어가게 되었는데 전혀 틀어졌지만 오히려 그게 더 유익이 될 때가 있었다. 이럴 때가 있잖아요. 만약 그곳을 내가 갔더라면, 만약 내가 그 사람을 만났더라면, 만약 내가 그 결정을 했더라면,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때 내가 그곳을 안 갔기에, 그때 내가 그 사람을 안 만났기에, 그때 내가 그 결정을 안 하였기에 다행이네. 그래서 다행이다. 그래서 오히려 감사한데, 이럴 때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없나요? 저는 참 많은데. 제가 미국에 와가지고 여러 일들이 참 많았는데 어떤 한 사역지를 놓고 기도할 때가 한 번 있었어요. 예전에 한참 오래전에 텍사스에서 이제 그 다음 사역지를 놓고 기도하고 있을 때 제 마음에는 그 사역지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어요. 정말 여기 가면 너무 좋겠다. 제가 굉장히 시골에 살았거든요, 텍사스에서. 전에도 한번 얘기했었나? 제가 텍사스에 1년 반 살면서 엘리베이터를 딱 한 번 타봤는데 그게 뭐였냐면 병원 가서 엘리베이터를 딱 한 번 타봤어요. 그 정도로 시골이었어요. 엘리베이터가 없는 지역, 완전히.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이 시골을 어떻게 벗어나면 좋겠다 해서 어떤 이제 왔는데 때마침 저에게 기회가 찾아왔어요. 그때는 정말 한국 사람들도 많이 살고 너무 보면은 너무 좋은 지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마음에 품고 저는 정말 여기 가면 너무 좋겠다, 이제 이 답답함이 풀리겠다 이러면서 막 기도를 했었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편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거기를 생각할 때마다 뭔가 내 마음은 막 여기로 가 있는데 마음은 그렇게 편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게 안 됐거든요. 그때는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지금 돌아와서 보면,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때 안 가게 된 것이 더 다행이었다. 그때 그 결정이 오히려 틀어졌던 것이 참 감사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거거든요. 돌아보면은 후회가 없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다행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것을 신앙의 눈으로 해석해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저를 향하신 인도하심이라고 믿어져요.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인도해 주셨구나. 사도 바울도 그랬지 않았을까? 바울도 돌아보면 이게 다행이었다라고 하지 않았을까? 자, 오늘 본문에 바울 역시 이런 상황을 경험하는데 4절 5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읍시다. 자, 시작.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벳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바울에게 길을 돌아가는데 누가 있다고요? 함께 가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그랬어요. 함께 가는 자들이 있었다. 4절에 보면 총 7명이 나와요. 우리는 이 이름을 봐도 잘 모르는데 어쨌든 바울이 그 길을 돌아가는데 바울과 함께 가는 자들이 있었더라. 함께 가는 자들이 있더라. 그 옆에 동역자들이 붙었다라는 거예요. 지역은 다르고 배경은 다르지만 바울과 함께 가는 자들이 있었어요. 아마 이들은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아는 디모데는 나오잖아요, 여기서 보니까. 그리고 두기고 드로비모라는 사람은 나중에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바울의 서신을 교회에 전달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함께 가는 자들, 동역자들을 바울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사람을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선교 사역 가운데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혼자 바울은 사역을 하지 않고 팀 사역을 하였다고 그랬어요. 팀 사역. 중요한 특징이라고 했죠. 바울은 팀 사역하였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팀원들을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함께 가는 동역자들을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저도 계획이 틀어지고 생각했던 것과 너무나 다른 상황을 경험했었는데 이게 자칫 외롭고 지치고 힘들고 넘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똑같이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더라고요. 정말 좋은 사람을 저에게 보내주시더라고요. 제가 그 텍사스 있을 때 잊지 못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래서 지금도 그 목사님과 너무나 잘 지내고 교제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정말 그 외로운 그곳에서 그 목사님을 만난 게 저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에요, 사실. 제 미국의 지금까지의 삶 가운데 제일 좋은 저의 축복을 꼽으라면 저는 그 목사님 만난 거라고 늘 얘기하거든요. 저보다 나이는 연배는 10살이 많으신데 근데 너무 목사님이 성품이 너무 좋으세요. 늘 품어주셨어요. 저희 가정을 품어주시고 늘 먼저 와서 연락해 주시고 밥 같이 먹자고 하고 그랬던 목사님. 하나님 사람을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외롭고 힘든 시간들을 잘 견뎌 나갔어요. 이건 저에게는 바꿀 수 없는 저에게는 가장 큰 자산이고 축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마 하나님께서도 바울에게 이렇게 사람을 붙여주셨다라는 사람을 붙여주셨다. 너무나 귀한 동역자를 허락해 주시고 그분을 통해 위로와 격려를 받고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지금 여러분이 가는 길을 볼 때 너무 내가 돌아가고 있지 않나, 내가 계획했던 기간은 여기까지인데 지금 너무 이 길이 지금 돌아가고 있진 않나, 틀어져 가고 있진 않나, 다시 생각해보니까 왔던 길 다시 돌아가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혹시 드는 지체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 많은 힘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리고 어쩌면 정말 좋은 동역자를 여러분에게 붙여주실 거예요. 눈을 열어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셔야 돼요. 마음을 열어 정말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지금 이 길 위에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이끌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눈을 열어 마음을 열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방학이 시작이 되었는데 지난주 주일 목자단 성경 공부 모임 시간에도 제가 이렇게 나누었는데
이 시간을 우리가 헛되이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방학 때 좀 우리가 3개월 있는데 이제 이 시간을 좀 헛되이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권면한 거는 뭐였냐면, 이 많은 시간 가운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좋겠다. 많은 동역자를 만나면 좋겠다. 여러분 좋은 동역자를 많이 만나세요. 제가 이렇게 목자단 지체들에게 권면을 했는데 정말 맞아요. 여러분 좋은 동역자를 많이 만나세요. 우리 디모데 안에서 여러분 좋은 동역자들을 많이 만나시기를 바래요. 많은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혼자 골방에 들어가 있지만 말고 많이 만나시면 좋겠어요. 만나서 같이 기도도 하고, 만나서 같이 밥도 먹고 놀러도 다니고, 그러면서 정말 그 좋은 동역자들을 여러분 많이 만나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래요. 또 함께 가는 자가 있다는 것이 축복이잖아요. 그 찬양 중에 참 좋아하는 찬양,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라는 찬양 있잖아요. 함께 가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 함께 가는 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데요. 또한 오늘 본문을 보면 참 황당한 이야기가 하나 등장하는데, 근데 이 사건에도 귀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7절부터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아마 이 이야기는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굉장히 황당한 사건이죠. 장소는 드로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드로아, 아까 지도 기억하시나요? 그 위쪽에 보면, 에베소 위쪽에 보면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지금 이제 바울이 마게도냐를 지나서 드로아라는 지역에 이르게 되었어요. 이 드로아라는 곳에서 7일 동안을 머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드로아를 떠나기 전날 저녁에 바울은 한 성도의 다락방에 모이게 돼요. 그곳에는 바울과 선교팀 일행뿐만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시간을 좀 주목해 봐야 돼. 말씀을 보니까 다시 한번 7절만 한번 우리 호재 한번 띄워줘 볼래? 7절만. 뭐라고 돼 있죠? 그 주간의 첫날에라고 그랬어요. 그 주간의 첫날에라고 돼 있어. 이게 굉장히 시간적으로는 좀 중요한 건데, 안식 후 첫날을 말해요.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 보통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그들은 그 안식일을 지켰죠. 안식일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인데, 사도 바울과 그 선교팀 일행들은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은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 날, 바로 우리로 말하면 오늘로 말하면 주일을 지켜왔다는 거예요. 주일이라고 그래요. 주일. 제가 일부러 주일이라고 강조를 하죠. 주일. 주의 날이라고 그래서 주일이라고 그러거든요. 한 주간의 시작이 뭐죠, 여러분? 썬데이잖아요. 주일. 그때 바울이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라는 거예요. 떡을 떼려 하였다는 것은 뭘까요? 같이 함께 주 안에서 교제하고, 그리고 바울이 이제 이튿날 떠나고자, 그 다음날 떠나고자 하여서,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강론할세, 말씀을 전할세, 말씀을 전했다.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죠. 강론이라는 게 약간 일방적인 이런, 지금 제가 목사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하는 일방적인 어떤 설교라는 것보다는 강론이라는 것은 말씀을 약간 주고받는 거예요. 말씀을 해석해주고 그 말씀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면 또 나누고 같이 이런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사건이 벌어졌어요. 보니까 말을 밤중까지 계속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다음 날 떠나야 되니까 사도 바울도 밤 늦은 시간까지 계속해서 강론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유두고라고 하는 한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땅에 추락하고 만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높이는 한 3층 정도 되는 곳에서 떨어졌어요. 3층 정도 되는 곳에서 창가에 걸터 앉아서요. 상상해 보세요 한번. 바울이 밤 늦은 시간에 이렇게 강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근데 이 유두고라는 청년이 3층 다락방 위에 그 창틀에 걸터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다가 졸고 있는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보니까 8절에 보면은
등불도 많이 그 주변에 많이 켜서 아마 등불로 인해서 그을음이 나서 아마 산소도 부족하기도 하고 또 창틀에 앉아 있으니까 바람도 솔솔 불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또 많이 졸렸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한낮에 열심히 일을 하고 와가지고 밤에 와서 말씀을 듣다가 너무 피곤해서 그만 이 청년이 졸다가 땅으로 떨어져 추락하게 된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순간 웅성웅성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설교 중에도 누가 갑자기 나가면은 여러분 다 쳐다보시잖아요. 화장실 가려고 나가면은 다 보잖아요. 근데 창틀에 있던 청년이 있다가 땅바닥으로 쿵 떨어지면 사람들이 웅성웅성하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누군가 비명을 질렀을 수도 있겠죠. 보니까 청년이 죽어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캬 비명 소리도 났겠죠. 다들 놀라서 당황하였을 거예요. 분위기는 순간 싸해지면서 그 뜨겁던 복음의 열기에 마치 찬물이 부어지는 것 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할까요? 1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자, 바울은 즉시 아래로 내려갑니다. 하던 강론을 멈추고 땅에 추락산 유도구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 청년 위에 엎드려 죽은 청년의 몸을 안고 이렇게 말합니다. 떠들지 마십시오. 생명이 그에게 있습니다. 야, 이 장면을 가만히 묵상하는데 저는 무엇보다 사도 바울에 대한 인물이 일단 묵상이 되더라고요. 야, 그 사도 바울의 약간 이걸 영성이라고 얘기해야 될까? 영성에 대해서 저는 묵상이 됐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야, 이게 그의 영성이구나, 이게. 그래서 대입해봤어요. 나라면 어땠을까? 나라면 만약 어땠을까? 누군가 지금 창틀에서 이렇게 제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졸다가 쿵 떨어졌는데 사람도 웅성웅성하고 비명소리가 들리고 나라면 어땠을까? 나라면 뛰어내려가긴 했을 것 같은데 근데 바울처럼 그 청년을 안고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여러분 떠들지 마십시오. 그 생명이 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라면 할 수 있었을까?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제가 목회자잖아요. 그 나름대로 목회자로서의 좀 자존심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설교 중에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 때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예배합시다. 우리 조용히 예배에 집중합시다. 라고 할 수 있었을까? 제가 예배 중에 설교 중에 제가 직접 설교할 때는 아니었지만 제가 이제 부목사로 뒤쪽에 있을 때 예전에 교회에서는 이렇게 예배 중에 어떤 성도님 한 분이 갑자기 이렇게 기절한 일도 있었어요. 그때 막 주위가 막 웅성웅성하고 저도 막 어떡하나 막 어찌할 바를 몰랐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한 번은 저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청년부 예전에 맡았을 때 그때 그 청년부 예배 중에 갑자기 저 문을 누군가 탁 열고 와가지고 굉장히 술 취한 약간의 나이가 조금 어느 정도 있는 한 남성분이 저 맨 뒤에 지금 화재가 있는 저 맨 뒤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술주정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이렇게 술 취해가지고 제가 하는 거에 막 일일이 토를 다는 거예요. 막 설교하고 있는데 와 어땠을까? 제가 어떻게 했을까 그때?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했을까요? 그러지 못했어요.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바로 그냥 지금 나가세요. 화재 이쪽을 바라보면서 빨리 나가세요. 야 여러분 임원들 뭐해? 빨리 저분 데리고 나가요. 이렇게 해버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일이 있고 나서 누구도 저에게 뭐라고 안 했는데 제 마음이 괜히 불편하더라고. 계속 불편하더라고. 그때 좀 더 지혜롭게 이것을 대처했으면 어땠을까? 좀 지혜롭게 대처했으면 어땠을까? 너무 저는 제 그냥 순간적인 그 어떤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때 좀 더 지혜롭게 상황을 대처하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가 남더라고요. 바울을 다시 보세요.
바울은 유두고 위에 자신의 몸을 엎드렸다고 말씀에 나와 있죠. 10절을 다시 한번 보여줘 보세요. 10절 보면 봐봐요. 바울이 내려가서 유두고, 그 죽은 지금 죽어 있는 상황에 있는 유두고 위에 엎드려서 그 위에 엎드렸대. 유두고 몸 위에 엎드렸대요. 그리고 그 몸을 안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위에 자신의 몸을 엎드렸다. 이 장면은 구약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는데 열왕기상 17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들어오게 하옵소서. 열왕기상 17장 말씀에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은 상황에서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가서 그 아이를 살리는 장면이에요. 이 말씀이 엘리야 선지자가 죽은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렸다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왜 엘리야 선지자가 몸을 그 위에 엎드렸는지는 사실은 주석가들 누구도 이걸 해석할 수는 없어요. 사실 몰라요. 그러나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설득력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설득력 있다고 생각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아마도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어떤 영적인 능력과 이런 부분들을 죽은 그 아이에게 이렇게 전해주기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중요한 건 정말 그 죽은 사람을 다시 일어나게 할 수 있게끔 살리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기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다라는 거예요. 열왕기하 4장도 보시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이 본문은 엘리야 선지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엘리사 선지자가 그때 죽은 수넴 여인의 아이를 살리는 말씀에 나와 있는 구절이에요. 엘리사 선지자도 아마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방법으로 죽은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모습으로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엘리사 선지자는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했기에 아마 따라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이냐? 사도 바울도 어쩌면 죽은 유두고가 죽어 있을 때 그 위에 엎드렸다는 것은 그도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가 했던 방법처럼 그도 그러지 않았을까? 무슨 말이냐? 사도 바울은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 그 구약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는 그것이 늘 그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그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다라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내려가서 죽은 유두고 위에 엎드려서 그 아이를 안고 선포할 수 있는 것이죠. 떠들지 마십시오. 생명이 그에게 있습니다. 아까 제가 바울의 영성을 묵상했다고 그랬잖아요. 저라면 그럴 수 있었을까? 저라면 그것이 과연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었을까? 자신이 없더라고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붙잡아야 되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에요. 바울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울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는 그 죽은 사람을 안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하게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영성은 어떤가요? 우리는 정말 그 말씀 묵상하는 습관이 되어 있나요? 여러분 기도하는 습관이 되어 있나요? 그것이 여러분 자연스럽게 체질적으로 나올 수 있나요? 어떤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여러분 자연스럽게 말씀이 묵상이 되시나요? 어떤 고난이 올 때 여러분 자연스럽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나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이것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묵상하는데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저는 부끄럽더라고요. 영성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반복되는 훈련과 반복되는 노력이 필요해요. 우리의 영성을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성을 길러야 돼요. 우리는
저는 이번 여름 방학 때 우리 영성을 좀 기르는 그런 우리 디모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 묵상과 기도의 훈련이 여러분 영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잘 체질화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야 우리가 가을에 달려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새로운 학기를 맞이하고 준비하고 시작할 거 아니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임원단, 목자단, 찬양팀 우리 리더십들과 같이 함께 드라이브를 걸고 싶다고. 우리 여름방학이라고 처지지 말자고. 말씀과 기도는 신앙생활의 중심축이에요. 이게 바퀴가 되어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는 그래도 감사하게 매주 중보기도 모임이 있고 토요일날 큐티 모임이 있잖아요. 금요일날 디모데 예배가 있잖아요. 이거는 계속해서 붙잡고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가요? 잘 참여하고 계시나요? 지난주 그래도 이렇게 말하니까 큐티 모임 때 2명 나오더라고. 나오셔야 돼요. 같이 여러분 같이 체질을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훈련을 했으면 좋겠어요. 임원단, 목자단, 찬양팀, 리더십들이 좀 더 앞장서서 같이 나갔으면 좋겠어요. 자, 결국 유독은 어떻게 되었을까? 다시 살아납니다. 본문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여러분, 들어와 다락방에 있던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그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다시 살아난 유두고와 함께 사람들이 이제 다시 올라옵니다. 그들은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떡을 떼어 먹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였다라는 거예요. 밤중이 아니라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였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사도 바울과 그 다락방에 모인 유두고를 비롯하여 그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무슨 이야기 했을 것 같아요? 복음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가, 그 십자가 사건이, 그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놀라운 능력인지, 또 바울이 그동안 성령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이끄셨는가, 아까 제가 나눈 것처럼 배를 타고 가지 않고 육지로 돌아갔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 가운데서 이렇게 복음의 능력을 경험케 하고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이 장면은 초대교회의 예배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함께 떡을 떼어 먹었다는 것은 주님의 성찬을 함께 하였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나누며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였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거룩한 성도의 교제를 나누었다는 거예요. 예배가 뭐죠?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믿음의 교제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들의 예배는 어땠을까요? 그날 밤의 예배는 어땠을까요? 그날 새벽의 예배는 어땠을까요? 감격적인 예배이지 않았을까요? 정말 죽은 자가 살아났는데,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그 능력을 맛보았는데, 생명이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살아있는 예배였을 거예요. 이 말씀을 보니까 드로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요? 12절에 보니까 위로를 받았다. 위로를 받았다. 위로를 받았다. 무슨 위로를 받았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겠어요. 드로아 사람들이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몰래 숨어서 다락방에서 모여서 숨어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데 큰 위로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이것이 소망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구나.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박해받고 고난받는 것이 헛것이 아니었구나. 그들의 예배는 어떤 예배였을까요? 그들이 모인 그 자리는 어떤 자리였을까요? 저는 우리 디모데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었으면 원합니다. 우리도 정말 감격적인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정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가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청년의 이 귀한
우리 죽어가는 꺼져가는 심지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우리 디모데 예배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예배는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세워가는 거예요. 같이 세워가는 거예요. 이번 방학 기간 동안 정말 우리가 예배에 집중해서 예배를 잘 디자인했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디자인한다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예배는 디자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디자인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우리가 잘 디자인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예배를 디자인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죠.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바울의 선교 여행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나눠보았습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 21장에 걸쳐 바울의 선교 여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선교 여행은 철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하나님께서 바울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만들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하기에 복음은 땅을 건너기도 했고 강을 건너기도 했고 바다를 건너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손에도 복음을 쥐어주셨어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여러분에게 복음의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을 붙여주실 거예요. 살아역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눈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런 경험이,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의 비전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Arise and shine이잖아요.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밝은 빛을 어두운 세상에 비추며 여러분 각자의 선교 여행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이 말씀을 같이 함께 고백하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가운데 그가 밀레도에서 장로님들에게 선포했던 그의 고백의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고 같이 찬양합시다.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다 같이 눈을 감고 오늘 우리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중에 한 본문 말씀 우리가 붙잡고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나의 가는 길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 그 길은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정말 외롭고 지칠 때는 사람을 붙여주세요. 여러 은혜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겠죠. 그걸 내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되겠죠.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눈을 들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기도할 때 아마존 비전 트립 팀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열악한 환경에서 남은 기간 동안 있을 때 정말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정을 잘 마무리하고 돌아올 수 있는 선교팀 10분이 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태용이, 윤서, 또 현준이, 우리 팀원들 3명 갔는데 우리 귀한 지체들, 또 우리 지훈이 아버지 대신 신철호 집사님도 가셨거든요. 우리 선교팀원들 한 분 한 분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그 복음 선교지에서 놀라운 은혜가 증거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다라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실을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일하여 주시고, 또 먼저 하나님은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어. 길을 만드시고 인도하시고, 광야에도 길을 만들어주시고 사막에도 강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이 시간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시간 주님 앞에 서었사오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디모데 지체들, 이 귀한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열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장작과 같이 지푸라기와 같이 그렇게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활활 타오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방학 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긴 3개월의 방학 기간 동안 우리가 함께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며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디모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교제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또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마존 동을 향하여 나간 10분의 귀한 선교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전을 지켜주시옵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선교지에서 10개의 마을을 돌아다니실 때마다 어린 아이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VBS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또 의료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선교팀원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선교지에 있는 사랑하는 귀한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하게 증거될 수 있도록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응원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오늘 이 저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태용이와 윤서와 현준이가 다음 주에 돌아올 때 서로 함께 잘했다 칭찬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 맞아주며 격려하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다가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제는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보지 못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였기에 여전히 하나님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지금도 그 길을 하나님 걸어가고 계시는데 우리가 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깨어있는 영성을 가지고 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디모데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 돌아가는 길처럼 보여질지라도
머뭇거리는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한 놀라운 계획이 아니었음을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그 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준비한 예물의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믿음 다하여 다 같이 일어나서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오늘 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여기 모여있는 디모데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지친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사 우리들로 하여금 넉넉한 마음과 여유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며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지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서 같이 함께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좋아요. 네, 광고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하고요. 먼저는 오늘 식사를 준비해 준 신서여기 목장에게 다시 한번 우리 감사의 박수 할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격주로 계속 식사를 하게 되죠. 다음 주는 우리 부흥회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 주에 또 식사 모임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가족 축제를 잘 마쳤습니다. 뒤에 보시면 사진이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같이 함께해서 참 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별히 우리 디모데 여러 지체들이 사진, 게임, 또 찬양 여러 가지 모습으로 잘 섬겨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다음 오늘 예배의 목장 성경 공부가 있는데요. 그 지금 목장별로 보면은 이렇게 인원들이 들쑥날쑥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장 코디가 아마 여러 가지 부분 여러분 조정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난 목자단에게도 얘기를 드렸는데 목장에 잘 모이는 지체들 이렇게 인원 취합해가지고 혹시 합조가 필요한 목장이 있으면 6월부터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여러분과 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원들 또 목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안 나오는 지체들이 있으면 같이 함께 여러분 관심 기울여 주시고 또 챙겨 주시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다음 매주 수요일 중보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또 매주 토요일 큐티 나눔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 토요일, 주일은 이제 봄 부흥회로 모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7시 15분이 아니라 7시에 저녁에 이제 우리가 부흥회를 모이게 되는데 강사님은 여기 얼굴 보이시는 김용훈 목사님이라고 버지니아에서 목회하시는 이제 원로 목사님이신데 참 너무 귀한 메신저세요. 그래서 여러분 나오셔서 많은 말씀의 은혜 받으시고 귀한 시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 광고 드리는 것처럼 많이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다음. 자, 그 패션 나잇을 6월 중에 지금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날짜는 27일이 될지 20일이 될지 아직은 미정이긴 한데 셋째 주 아니면 넷째 주에 드릴 건데 그래서 이번 패션 나잇을 모르시는 우리 지체들 거의 없죠. 찬양과 말씀, 기도의 중심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패션 나잇을 위한 특별 찬양팀을 모집합니다. 기존 우리 지금 커넥터 워십에 더해서 조금 더 인원들 더 보강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윤하영 자매 팀장에게 얘기해 주셔서 함께 같이 준비하고 기도로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우리 중보기도부에서 하는 사역인데 6월 첫째 주 성경 공부 후에 중보기도 모임을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다다음 주에
목장 성경 공부 마치고 이 자리에 모여가지고 같이 함께 좀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래요. 5월 중요 일정은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가족 부장 혹시 안녕하세요. 새가족부입니다. 오늘 처음 디모데에 방문해 주신 분들 잠시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다들 디모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헐렁하지? 오케이. 원래 이렇게 하기로 했나 우리가? 자, 우리 다 같이 디모데 동그라미를 만듭시다. 같이 함께. 서로를 축복합시다. 하나님 주신 열방을, 하나님 주신 열방을 치유하는 거룩한 꿈을 꾸는 당신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번에 좀 먼 쪽을 향하여 하나님 주신 열방을, 하나님 주신 열방을 치유하는 거룩한 꿈을 꾸는 당신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멘. 자, 오늘 이렇게 참 환영할 분들이 참 많이 계시죠. 보니까 먼저는 우리 이충만 형제 어머니께서 충만 형제 그 졸업식 맞이해서 한국에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잠깐 박수로 짧게 계시다가 다가오는 아마 주간에 이제 가실 예정인데 여러분 많이 인사해 주시고 너무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오랜만에 오늘 예배 이렇게 온 지체들이 몇 명 보이는데 특별히 우리 세컨으로 오늘 했던 지호가 지금 졸업했대요. 졸업하고 이제 박사 이어가긴 하는데 근데 지금 방학이라 잠깐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지호 너무 와서 반갑고 또 요홍 형제도 지금 우리 요홍 아시죠? 노용 형제 작년에 아마 세 가지로 오신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노용 형제 지금 루이지애나에서 지금 티칭 사역하고 있는데 티칭으로 교수 사역하고 있는데 방학 맞아서 또 왔습니다. 너무 반갑고요. 또 더 있지 않아요? 아까 보니까 알아서 자진합시다. 우리 한나도 오랜만에 이렇게 와서 반갑고 네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 미나가 오늘 인도했죠. 찬양인도 어때요? 너무 잘하잖아요. 저 미나가 찬양 인도를 하는 걸 드디어 보게 되는 오늘 하루였는데 너무 참 잘하고 우리 디모데 체대체 인재들이 너무 많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또 아까 새가족 중에 보니까 우리 누구지 민서자매 어디죠? 민서자매 있었고 인턴으로 오셨어요. 인턴으로 잠깐 3개월 동안 플로리다에서 공부하다가 여기로 와서 3개월 인턴으로 계시다가 돌아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저기 하연자매 지난주 인사했던 것 같은데 하연자매 이렇게 오셨고 그리고 이든자매 저기 또 오셨습니다. 너무 반갑고 가시지 마시고 끝나고 나서 저랑 같이 잠깐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이 거룩한 예배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붙잡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여기 모인 모든 디모데 형제들 자매들 위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모하며 그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새 가족이 되어 함께 디모데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형제들 자매들 위해,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특별히 아마존에서 선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 팀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